우리가 서양 요리 중에서 메인을 차지하는 요리다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햄버거, 피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스테이크인데, 이 서양 요리 중에서 메인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요리가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는 이제 조리법이 간단한데 이 재료의 질이라든가 요리사의 실력이 아주 섬세하게 드러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스테이크입니다. 이제 뭐 소금, 후추만 뿌려서 이제 간단히 먹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미국의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거기에다가 뭐 버섯을 올린다든가 양파를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그런 야채류를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이제 이 쇠고기 값이 높아서 스테이크 하면은 이제 격조 있고 비싼 고급 요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이제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은 아주 거기에 비하면 싸죠. 유럽의 그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30만 원이 넘는 그런 스테이크 코스 요리도 이제 많다고 합니다.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친구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이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의 그 스테이크 하우스 집에 가면은 또 당황하시는 분도 많아요. 주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이렇게 메뉴 보고 스테이크 주세요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여러 가지 장황하게 그 많은 걸 물어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친구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습니다. 친구가 먼저 스테이크를 주문합니다. 웨이터가 이제 물어봐요. 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뭐 이러면서 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medium please 그러는 거야. medium please.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들리는 거야. 저 친구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스테이크를 믿음으로 시키나, 미디움 플리스를 믿음으로 들은 거야. 미디엄 플리스를 믿음 주세요 이렇게 아마 들은 거죠.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래서 웨이터가 이제 와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봐요. 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믿음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도 주문할 때 이 믿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사상들이 이 간단한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 이모당이 있습니다. 이모당이 이제 문명 비평가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아마 젊었을 때 그 이모당이 쓴 그 책들 아마 한 권 정도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그 이렇게 얇은, 예전에는 그 문고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책, 지금 우리가 보통 대하는 책 말고 그 책이 한 반 정도 될까? 크기가 문고판이라는 책들이 많았는데, 그 이모당의 그 문고판 시리즈를 제가 보면서, 야, 참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칼럼이죠. 일종의 수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영향력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이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 이모당이 한때 주님을 떠났다가 휴머니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전환되었으며 영적 비밀과 신령한 복을 깨달았다.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이모당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 신령한 복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귀 있는 자, 이 귀 있죠?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모두 있죠? 귀가 두 개씩. 귀가 없는 분도 계시나요? 귀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가 있는 분, 양쪽에 귀가 두 개씩 있는 분들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귀라는 게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을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자신의 귀를 잘랐던 사람 있죠? 여러분 누구죠? 자신의 귀를 잘랐던 천재.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1888년 12월 23일 밤에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였던 이 빈센트 반 고호가 자신의 귀를 잘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날 밤에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고호에게 있었던 일일까?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오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가 왜 귀를 잘랐을까? 첫 번째 큰 이유는 인간적인 문제로 고호가 귀를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고호가 이 사랑했던 자신의 연인에게 돈이 없어서 선물할 것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귀라도 잘라서 연인에게 주려고 귀를 잘랐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사랑하던 여인이 이 볼품없이 생긴 고호의 얼굴 중에서 그나마 잘생긴 부분은 당신의 귀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귀를 잘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고호가 사랑했던 여인이 고호를 보면서 했던 그 말이, 귀는 참 잘생겼네요. 귀가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잘랐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습관 중에 투사가 소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 소의 귀를 잘라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이나 아름다운 여인에게 바치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소가 아닌 자신의 귀를 잘라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고호가 귀를 잘랐다. 이런 인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갱의 생활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호가 귀를 잘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옛날 생각날 거예요. 고호가 있고 고갱이 있습니다. 아주 둘 다 유명한 그런 화가인데, 고호가 이 고갱하고 잠시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데, 고갱과의 관계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고호가 귀를 잘랐다, 이런 이론입니다. 고호가 자화상을 그리다가, 여러분 자화상 보셨죠? 고호의 자화상을 그리다가 자신의 귀가 잘 안 보이고 귀 부분이 이상하다는 고갱의 지적을 받아요. 고갱이 이걸 보고, 야, 저 귀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귀 부분을 계속 고쳐보는데 이 고호가 고갱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고갱이 그런 지적을 하니까 계속 고쳐서 그려도 잘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자기 귀를 잘라버려. 잘라가지고 그 그림에 맞춰서 그 그림을 그려서 고갱이 만족하도록 자신의 귀를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호라는 화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운한 화가인데, 지금은 굉장히 천재적인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고호가 그린 그림이 한 점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이 고호가 귀 울림증을 오래도록 앓고 있었는데, 정신병이죠, 일종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압생트라는 이 독한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일시적인 환각 상태에서 귀를 잘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호가 고갱과 어느 날 말다툼을 하다가 고갱으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의 귀가 저주스럽다고 여겼는데, 고갱이 다툼 끝에 집을 떠나버리자 그 고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떠나버린 고갱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귀를 잘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추락을 두려워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비행기를 스스로 추락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지만 끝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고호의 그림, 처절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마침내
생을 마감하고야 말 것 같은 자신의 추락이 두려워서 이 고호가 스스로 자신을 추락시켜버리기 위해서 귀를 잘라버렸다. 이런 이제 고갱의 생활과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성경적인 배경에서 귀를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고호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고호는 목회자인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고호가.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가지고 이 잘라버린 사건을 고호가 기억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셨죠. 이 사실을 생각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사건과 같이 자신의 비참하고 외로운 처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귀를 잘랐다는 성경적인 배경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 이 사람의 그 신체 가운데서 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까? 어쩌면 우리들은 이미 영적인 귀가, 내 육체적인 귀는 두 개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잘려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두 귀는 멀쩡하다. 영적인 귀가 잘려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뛰어난 스포츠맨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또 몸이 병약한 가운데에서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진리를 재점검하라. 기본적인 진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과 원칙은 믿음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과 원칙은 믿음 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출발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이 성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주어진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이제 아파트도 있고 돈 모아놓은 것도 있고 주식도 이제 가끔가다 오르면 이제 거기서 또 돈을 빼서 쓰기도 하고 몸도 이만큼 튼튼하니까 맛집이나 찾아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겁게 그냥 쾌세라 세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좋을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말아라. 야, 정신 차려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날 날이 이제 곧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계절에 따라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듯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